신약성경 309쪽 갈라디아서 6장 17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주 말씀 복습하겠습니다. 복습 암송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6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다 암송하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6절 말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국률이 있을지어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형제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가,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제가 말씀을 전했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그냥 간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십자가를 그냥 그리스도의 상징, 교회의 상징, 믿음의 상징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십자가는요, 영광의 상징이 아니에요. 최악의 형벌의 상징이거든요. 그 최악의 형벌의 상징을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장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자랑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자랑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한 바울은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예수의 흔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고 예수의 흔적은 매우 일치된 말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살아온 그런 흔적이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했다 그러면 그 자신이 했던 일에 대한 흔적도 있습니다. 이 흔적이 남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점쟁이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을 이렇게 딱 보게 되면 아,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 같다. 저 사람은 선생님 같다. 저 사람은 목사님 같다. 저 사람은
유치원 선생님 같다. 왜? 그 사람에게 어떤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들의 흔적은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뭐 시아버지 앞에서도 아버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마치 그 원생들 앞에 그렇게 인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또 군인의 흔적도 있다고 그래요. 군인은 군대에서만 군인이지 사실은 집에 오면 아빠고 그리고 가장이고 남편인데 자신이 남편이라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아빠라는 사실도 잃어버리고 군인으로서 이렇게 대하는 경우 있죠. 그래서 뭐 열중시어 차려 아빠에 대하여 경례 뭐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흔적이 고스란히 그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전염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군인의 자녀들은 뭔가 이렇게 군인다운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사람은 자기가 살아온 것들에 대한 흔적이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흔적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흔적은 이런 뜻이 있어요. 어떤 일이 진행된 후에 남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흔적은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온 궤적의 어떤 발자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진행된 후에 뒤에 남겨진 것 그것이 바로 흔적이다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는 스티그마라고 하는데 그 스티그마는 이제 종들의 머리와 몸에 종의 낙인을 찍어요. 이제 불로. 그래서 너는 종이다 하는 그것을 그 당시에는 스티그마, 화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흔적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제목이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가 이런 제목이잖아요. 그럼 예수의 흔적이란 도대체 어떤 흔적을 말할까요? 예수님에게는 어떤 흔적이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저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5절부터 27절에 잘 설명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25절 말씀에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날이 지났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어. 이렇게 그 도마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마가 그 이야기를 믿지 않습니다. 그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내가 보며 그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손가락 못자국 사이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이 도마라는 사람이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불신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 봤다.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도마는 내가 그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고 손가락을 넣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 믿지 않을 거야. 완전히 불신의 대상이죠. 그래서 이 도마를 그 영어로는 토마스라고 하잖아요. 토마스.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어떤 대학이냐면 유니버시티 오브 산토 토마스라고 하는 제가 대학원을 다녔는데 그 산토 토마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도마를 의미합니다. 그 도마가 나중에 회개했대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래서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손가락을 넣어보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26절에 보니까 여드레가 지나서 이제 8일이 지났어요.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며칠 만에? 8일 만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 나타나셨는데 도마가 그 전에 나는 예수님의 손 못자국을 보고 거기다 손을 집어넣고 옆구리에 손을 넣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한 걸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그 부활하셨는데 예수님 손에는요 십자가에 그 못 박혔을 때 그 못자국 그리고 창에 찔렸던 옆구리가 흔적으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발 그리고 창에 찔린 옆구리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흔적이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썼을 때 그 머리에 흔적이 남아 있고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셨잖아요. 그 채찍을 맞을 때에 그 채찍을 맞은 등의 흔적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어깨가 다 까지고 이 뼈가 막 드러나거든요. 그 어깨의 흔적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에게 남아 있었어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의 흔적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는 거예요. 이후부터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나를 더 이상 욕되게 하지 마세요. 나를 가짜 사도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갈라디아서를 결론하면서 지금부터 나를 더 이상 욕되게 하지 마세요. 나를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증거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그것은 뭐냐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나는 지닌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갈라디아서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죠. 먼저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못에 찔리고 그리고 옆구리에 그 상처가 나고 그 수많은 채찍의 흔적들이 예수님의 흔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흔적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 육체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욕과 탐심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바울은 지금 뭘 이야기해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또한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자꾸만 강조해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흔적이 생기는 거예요. 십자가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바울은 확실하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증거로 남기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러나 엄밀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바로 예수의 흔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오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바울은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난을 당했어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고난을 받았고, 채찍에 맞았고, 옥에 가뒀고, 엄청난 죽음의 절망 앞에서 고통받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왜? 바울이 그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수많은 상처와 흔적을 자기 몸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고백 한번 들어볼래요? 그것이 바로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인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수고를 넘치게 했어요. 옥에 갇혔어요. 왜 옥에 갇혔어요? 바울이 범법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처럼 오로지 복음 때문에 옥에 갇힌 거예요. 그리고 매도 수없이 맞았어요. 여러분, 그 매 맞는 거 여러분 좋아하세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매 맞는 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꿀밤 한 대만 줘도 그냥 온갖 엄살을 다 부리면서 그냥 막 소리를 다 질러요. 그래서 그 소리가 무서워서 꿀밤조차도 못 준다는 거예요. 꿀밤 한 대에도 맞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맞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맞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격투기 선수밖에 없어요. 근데 멀쩡한 사람, 정상적인 사람은 남들에게 매를 맞는 거는 가장 치욕스러운 것이고 가장 아픈 것이고 가장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매도 수없이 맞았다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우리는 바울이 믿음의 참 훌륭한 사람, 정말로 믿음의 선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위대한 사도 이전에 바울은 한 인간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엄청나게 매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없이 맞고 수없이 맞았다. 한두 번 맞은 게 아니라 수없이 맞았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로 여러분들이 수없이 맞는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예수의 신앙을 다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는 거예요. 그 태형을 맞았는데 그것이 예전에는 40대를 때리면 그 40대는 죽음의 매예요. 그래서 40대를 안 때리고 40에서 하나를 가해서 39대를 때리는데 그 39대를 맞으면 거의 1년 6개월 정도를 병상에 누워 있어야 돼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한 번을 맞은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40에서 감한 매를 5번씩이나 맞은 거예요. 왜 맞았을까요? 바울이 개인적으로 잘못한 것이 있을까요? 범죄한 것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는 오로지 예수님 때문에 맞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맞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에요. 얼마든지 안 맞을 수 있는 사람이고 얼마든지 능력 있게 얼마든지 상류층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이었는데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을 뻔했고 이 유대인들에게 40에 감한 39대의 태형을 5번이나 맞았어요. 아마 인류 역사상 복음 때문에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은 아마 사도 바울이 유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당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수많은 그 고난을 당한 사람은 바로 바울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그 태풍을 만나가지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낼 때 그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 그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중의 위험을 당했다는 거예요. 바울만큼 이렇게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에요. 27절에서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여러분 한 끼만 굶어도 그냥 막 배고프다 그러는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더라. 이게 바울의 일생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그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공통점이 뭐냐?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흔적이 남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다면 우리 몸에는 절대로 예수의 흔적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가?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야죠.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가? 질문해 보셔야 돼요. 이런 이야기 여러분 정말로 듣기 싫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그 그리스도인 진짜 유무를 판단하는 측정 기준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의 흔적이에요.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의 흔적이 없는 사람은 가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의 몸속에, 여러분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남아있다면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가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지옥 갈 거예요. 저주받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어떤 의식에 참여하고 열심을 내고 그런다고 예수의 흔적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흔적은 어떻게 생기느냐?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 그러니까 그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절대로 예수의 흔적이 없어요. 예수의 흔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요, 이방인이고 그 사람은 불신자이고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그냥 교회는 다니는 교회 출석자에 불과한 거예요. 절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천국 갈 사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통과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고백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만 예수의 흔적이 있죠. 흔적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흔적이 없으면 그 사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얼마든지 예수의 흔적 없이도 목사할 수 있고, 예수의 흔적 없이도 장로할 수 있고, 예수의 흔적 없이도 권사, 집사, 권찰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없이 얼마든지 목회자 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왜냐하면 내가 목회자가 된다고 할 때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이 사람을 목회자로 세워야 되는데 예수의 흔적 없이도 그냥 신학교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교회에서 봉사하고 목사 안수 받고 시험 통과하면 그게 목사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제일 중요한 예수의 흔적이 그 사람에게 있느냐? 그 흔적 없으면 그 사람은 목사지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장로지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 사람은 권사지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정말로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듣기 싫겠지만 그리고 지금 당장 이 방송에서 나가고 싶겠지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하는 것처럼 그 흔적이 없으면 절대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아니고 십자가를 통과한 적이 없는 사람은 예수의 흔적이 없는 것이고 예수의 흔적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냥 지옥 가는 거고 불신자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통과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얼마 전에 나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몸에 여러분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없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니라니까요. 가짜예요. 10년을 교회를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녔다고요? 그거 아무런 소용없어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예수의 흔적이 없다고요?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흔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떤 흔적이 남아있는 줄 아세요? 예수의 흔적이 바울에게는 있었다고 했잖아요. 저에게도 예수의 흔적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예수의 흔적이 있길 바라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의 흔적이 없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이 있는데요. 그것이 예수의 흔적인지 가짜 그리스도인의 흔적인지를 구분하는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가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있어요? 예수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욕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 다음에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했던 사람이라면 그 세 가지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첫 번째 뭐죠? 육체가 살아있는 거예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그 사람의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 있고 육체의 흔적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 정욕의 흔적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 탐심의 흔적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육체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거기에 흔적이 남고 정욕과 탐심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것이 다 졸업을 했어요. 육체가 뭘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설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 뭐라고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사라지고 예수의 흔적만 남는 거예요. 두 번째, 정욕이 뭐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그 정욕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에 출석을 분명히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사냐? 역시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살아요.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 살아요.
이생의 자랑에서 이끌려 살아요. 이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까? 세상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이걸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니까 이것이 주렁주렁 남아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뭐라고 했죠? 탐심이에요. 고린도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거 땅에 있는 지체를 뭘 죽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거예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러분 탐심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 탐심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욕심인데 여러분 욕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 번역을. 이 욕망이라는 거 무서워요. 욕망이라는 전차라고 하는 차가 그 소설이 있을 정도로 이 탐심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에는 우상숭배예요. 베드로후서 2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탐심으로 언제 그 목회자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에게 이득을 삼는데 이미 그들에게 심판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들의 멸망은 결단코 잠들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탐심을 내가 안고 있다?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정욕과 탐심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못 박아야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과거형이에요. 내 육체가 죽을 때 같이 죽는 것이지 내 육체가 죽는데 그 정욕과 탐심이 살아있어요? 같이 죽는 거죠.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대답입니다. 그래 나는 어떤 흔적을 지니고 있을까요?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을까? 아니면 나에게 육체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을까? 난 정욕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을까? 탐심의 흔적이 남아있을까? 여러분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나 교회 열심히 다녀. 나 헌금생활 열심히 해. 나 새벽기도도 열심히 해. 나 큐티도 열심히 해. 이거 아니에요.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육체의 흔적만 있다? 정욕의 흔적만 있다? 탐심의 흔적만 있다? 그리스도인 아니죠. 그래서 근데 사람들은 나의 흔적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질문해 봐야 돼요.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가? 내 몸이 그리스도의 그 흔적을 지니고 있는가?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흔적을 우리가 지니고 있어야 돼요. 흔적이라는 게 뭐라고 했죠? 어떤 일이 진행된 후에 남겨진 것이에요. 어떤 일이 진행된 후에 남겨진 것이 이것이 바로 흔적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가 내 자신에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흔적은 먼저 생기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나타나는 궤적이에요. 발자국이에요.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나를 더 이상 욕되게 하지 마시오. 나는 내 몸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제가 신학생일 때, 제가 목회자가 되려고 할 때, 제가 수많은 목사님들을 모델로 삼았던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은 그 설교를 하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또 어떤 목사님은 천천히 아주 침착하게 칠판에 쓰시면서 하는데 그 칠판 강의가 너무너무 재미있고 너무너무 유익하고 야, 나 저 사람 정말 닮고 싶다. 또 어떤 사람은요, 또 설교를 갖다가 아주 그 열정적으로 설교하시고 그래서 제가요
저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야. 저 목사님은 정말로 대단한 분이야. 저분은 정말로 복음에 헌신한 위대한 인생을 사는 거야. 제가 막 이렇게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그들을 존경했고 심지어는요 제가 흠모도 했어요. 사람은 뒤를 봐야 안다고 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 목회자의 흔적을 보면요, 예수의 흔적이 보이는 게 아니라 돈에 대한 욕심의 흔적만 보여요. 명예에 대한 욕심의 그 흔적만 보이고, 아들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려고 하는 그 탐심의 흔적만 보여요. 예수의 흔적 하나도 안 보여요. 과연 십자가에서 죽어서 예수의 흔적을 가진 그 예수의 사람인가? 그 사람의 어떤 그 결말을 보니까, 그래서 항상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의 결말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란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겁니다. 그리고 내 몸에는요 예수의 흔적만 있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한 사람만이 예수의 흔적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흔적이 바로 예수의 흔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나는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까?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을까요?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서 이런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사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만이 예수의 흔적을 가진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함께 죽고 함께 고통을 당했던,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의 흔적이 남아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자신에게 자문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바울은 내 몸에 그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라고 하곤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고 그리스도의 흔적이,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를 분명히 헤아려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갈라디아서를 무사히 마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